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호서대 학우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저하고 한 25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직접 라이브 연주를 또 들려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뵙게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온라인은 또 온라인대로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낮은 거니까 저는 또 장점도 많다고 보고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해하시거나 힘든 분이 있다면 장점을 좀 많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제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 내 마음 다해라는 곡인데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불리는 찬양곡이에요. 근데 제가 연주하면 가사를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선율만 들리잖아요. 그죠? 화음하고 리듬하고 음악만 들리잖아요. 가사는 들리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곡이 찬양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곡은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라이브로 연주한 적 있고 또 술집에서도 가끔 이 찬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내 마음 다해 들으셨고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다니면서 전쟁 지역, 재난 지역, 분쟁 지역 이런 데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계속 뮤지션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외국 못 나간 지 좀 됐죠. 지난 3월에 미국 공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지금 외국을 못 나갔는데요. 어쨌든 그 여러분 방송 보다 보면 중간에 나오는 그 CF에 나오는 음악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이고요. 뭐 아마 그래서 제 얼굴 이름은 몰랐어도 연주는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안티 기독교인은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안티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우리 학우님들도 안티 좀 계시죠? 네,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안티였으니까. 제가 안티였던 이유는 뭐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수가 가짜구나.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있다면 저들이 교회에서만 착하게 살지 않을 텐데, 아, 예수가 없다는 걸 저들이 증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그럼 나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내가 안티였었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말씀을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성경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쵸? 어,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사랑하는 게 됩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잘 안 되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죠. 우리는 복수하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도 복수하는 영화들이 잘 돼요. 어벤져스 뭐 복수자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어벤져스 마지막 거 보셨죠? 예, 타노스 원수를 죽이고 시작해요. 원수 죽이는 거 좋아합니다. 존윅 이런 영화 보면 내 개를 죽였다고 그 조직을 다 죽여버립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잘 돼요. 왜요? 우리는 복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겉옷 속옷 다 내줘야 되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값없이 꿔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제가 여기에서 욕심을 좀 냈어요. 그래? 성경대로 사는 게 이런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야? 그래. 그러면 나는 한번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보자. 라고 결정을 했는데 재산이 없었어요. 집에 빚만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몇 년 후 동안을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를 재산을 팔아서 남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앨범을 만들고 있었을 때였어요. 앨범을 이제 좀 빚내서 앨범을 만들고 있었는데 앨범의 수익금을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수익금은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기부 못 하겠는 거죠. 왜냐하면 본전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시 약속을 하고 앨범이 나왔는데 원치 않게 대박이 난 거죠. 본전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앨범이 잘 돼서 그 앨범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단체, 팀앤팀이라는 단체를 돕게 됐어요. 우물 한 공 파는데 약 3,000명까지도 살릴 수 있대요. 적정 인원은 뭐 500명 정도라고 보지만 한 3,000명까지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생명의 은인이 된다고?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물 앨범 팔리는 족족 우물 파는 일 외에 또 좋은 일에 쓰겠지만 혹시 집에 돈 좀 가진 게 없을까 하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역시나 빚만 잔뜩 있다 그래서 적금 통장이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 통장을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3개만 팔자. 그랬는데 제 아내가 4개를 다 팔았어요. 남들 돕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데 갖고 있는 게 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남들 돕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냐. 그래서 뭐 적금 통장도 다 깨고 뭐 집에 있는 폐물들 결혼 반지까지 다 팔고 보험도 다 해약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뭐 거의 매년 갔었죠. 그래서 뭐 수자원을 공급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우물 파주는 거 쉽게 말하면요. 그런 일들도 하고 아프리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인도에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병원 차 사주고 탈북자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노인들 돕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들 돕는 일에 썼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돕기 시작했고 카드로 이제 돌려받기까지 하면서 남들 돕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른손이 왼손에게 나 잘했어, 나 잘났어, 나 칭찬받을 사람이야 라고 잘난 척 하는 거,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오른손이 야 이거 해봤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야 우리 한번 이렇게 사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개념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자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걸 자랑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 도와봤더니 나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물론 약간 늦게 채워주세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그러면 그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뒤늦게 돌아보면 그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진작 채워주지 않고 나중에 채워주는 그게 나한테 나를 위해서 더 유익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남들 돕다가 깨달은 건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는 행복한지 몰랐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걸 어느 과학자가 또 증명해냈어요. 뭐 엔돌핀, 도파민 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의 행복을 보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돈, 권력,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어, 돈, 권력,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게 더 우리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가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돈, 권력, 명예를 얻는다는 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함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원해서라면, 그러면 그것도 돈, 권력, 명예도 유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 삶을 더 옥죄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뭐 길게 나열할 수 있지만 또 역시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돈 가장 많다는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다는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분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불행했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형하고 재판하기도 했었고 돈 때문에 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이요. 권력 진 사람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도 하셨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도 하셨고 그분들 감옥 가셨죠. 그 전 대통령도 감옥 가셨고 그 전 대통령도 뭐 인생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죠. 그건 전 대통령들 뭐 행복한 끝을 맞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 권력, 명예 이거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정말 행복은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제가 아들이 셋 있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어릴 때 얘기예요. 이 아이는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꼬랑내 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첫째 아이는 치즈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길래 아이에게 점수 따려고 아빠가 냉장고에서 치즈를 꺼냈습니다. 저는 치즈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가 좋아하니까 치즈를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뒀던 거죠. 그리고 아이가 놀고 있길래 점수 따려고 치즈를 흔들었어요. 박하야, 저 아이 첫째 아이 이름이 박하거든요. 박하야, 치즈다, 짠짜잔. 아이가 저를 보고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 아이는 너무 좋으면 날개짓을 하거든요. 근데 저를 향해 날개짓을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를 향해 왔을까요? 치즈를 향해 왔을까요? 당연 치즈겠죠. 그래서 제가 치즈를 이렇게 뻗었어요. 박하야,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어디로 갔을까요? 치즈 쪽에 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 아빠가 치즈 줄게 하고 아이를 안으려고 그랬더니요. 제 손을 뿌리칩니다. 그 치즈를 달라고 울어요. 제가 치즈를 확 뜯어서 막 구겼어요. 그래서 아이 입에다 쑤셔놓고 너 이거 먹고 떨어져. 네, 제가 그 성격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요. 아이가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가 저에게 왔으면 제가 그 치즈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겠죠. 저는 치즈 필요 없다니까요. 아이 때문에 치즈 사다 놓은 거였잖아요. 아이가 저한테 왔으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겠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래봐. 아빠가 자동차 모양 치즈 만들어줄까? 목마 태워줄까? 동화책 읽어줄까? 장난감 사줄게. 나가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이는 치즈 먹고 떨어졌죠.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스펙,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그거요. 이미 아버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거 필요 없으신데 우리가 좋아해서 우리가 그걸 원해서 우리 때문에 냉장고에 잔뜩 사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해드리면 그걸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뭐 안 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인생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돈, 권력, 명예 위해서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남들 열심히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열심히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그 영광 아닙니까? 네, 제가 한 번은 일본에 가서 쓰나미 피해자들, 방사능 오염이 한참 심할 때 일본의 쓰나미 피해자들 도우러 갔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야, 방사능 위험하대, 안 된대. 야,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방사능 오염되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냐.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남들도 다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주님께 영광 아니겠냐. 그렇게 살다 가자. 여러분 인생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돈, 권력, 명예 위해 살지 말고 남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갑시다.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곡 연주할 텐데요. 어, 마지막 곡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 곡을 쓴 사람의 스토리가 또 감동인데요. 이 사람이 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요. 그가 회개하고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곡이 되었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론 뭐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곡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가장 많이 불린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취임식을 할 때든 언제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곡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남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세상 만들고 그렇게 갑시다. 네, 저는 마지막 곡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